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하여서 나오는 본문이 거기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애쓰고 또 수고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어떤 교회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를 보면 우리가 함께 살긴 삽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화목하고 그 관계가 서로 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만은 그 공동체가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귀 기울임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가 쓰임을 받느냐?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능력 있고 뛰어난 자를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더 훌륭해지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갖고 또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면 주의 일을 잘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자녀가 당장은 교회를 좀 못 다니고 소홀하더라도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주의를 많이 할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주를 떠나기가 쉽지 주께 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는 주의 매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똑같이 부름받았지만은 끝까지 쓰임받는 자와 버림받는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새벽에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성경 속에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받은 자와 쓰임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 주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던 자는 끝까지 쓰임을 받지만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나이든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어린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많이 머물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래요. 성경은 참 놀랍지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 누웠느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매일 밤을 맞이하지만 그 밤을 자기 처소에 잠을 자는 사람과 여호와의 전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는 왜 자기 처소에 누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왜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기는 더욱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4절 12절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10년 넘게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찾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매일 찾았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내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또 그일라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의 도리로 생각을 하면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라를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계속 머무르면 저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야. 그러니 너는 여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뒤늦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래요. 사울이 그일라를 가는 중에 사람들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사울도 가기를 그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왜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피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사울은 끝내 다윗을 잡지 못했는가?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는 처럼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가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떠났습니다. 그럼 또 멈추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고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갔을 때 사울은 끝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살아가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발달하고 현대화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발달하고 발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구식이 될 거다, 옛날 방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훨씬 더 빨리 듣고 또 많은 정보를 빅데이터라 그러죠. 많은 정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주도해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의 주식시장은 말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일하던 자리를 다 AI 로봇으로 다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를 지금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그걸 상담해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의 주식시장에도 이제는 로봇이 AI가 투자를 결정하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은 사심을 갖고 판단하거든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 판단.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은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기 때문에 사돈도 없고 로봇은 기계이기 때문에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배도 안 고프고 로봇은 기분도 안 나빠요. 여러분 피곤도 안 해요. 로봇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런 시대의 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치는 훨씬 더 특별하고 탁월한 것이다. 왜? 그들은 아무리 AI가 훌륭해도 AI는 사람의 정보를 다 모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급속하게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로봇이 대체할 겁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최근에 경험했을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지금까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사람들을 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심심치 않게 로봇이 다니면서 음식을 배달하는 거 보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는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등장해서 지금까지는 그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걸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로봇이 다 해준다 그러잖아. 로봇이 하면 24시간 치킨을 튀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성을 쓰면 하루에 6시간, 7시간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로봇이 대체될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로봇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봇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온 세상 천지가 로봇들이 대신하는 참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가치는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5절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합과 엘리야, 아합은 그 시대의 왕이었고 엘리야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몹시 고통에 처했을 때에 기도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이 땅에 내릴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왕은 뭘 하고 있느냐? 왕은 뭘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한 것은요,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물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모든 강가로 한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물이 흐르는 강가로 갈 수 있지만 그곳에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비가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큰 비가 내릴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왕 아합은 그가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부리는 일입니다. 사람들 동원해서 물을 찾아서 온 나라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애쓰고 수고하며 인생을 살지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들리지 않는 분들은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적 감각이 무딘 자로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다 골대 골을 였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지만 누구나 다 손흥민처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성공한 건 우연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냥 90분을 운동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죠. 골을 넣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골을 넣는 선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준비되어야 돼 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영적 그라운드인 이 교회에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곤 하고 수고할 뿐이지만 어떤 이들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그냥 운동장을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영역을 쌓아놔야 됩니다. 영역을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혼돈스러운 시대가 눈앞에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큰 영적인 도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와 여호와는 그의 피조물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주의 영적인 축복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